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글의 결론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총정리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지요.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첫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일 날 마지막으로 소망적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설교학에서 결론은 늘 소망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결론이 허무하게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는 소망적이어야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당하고 선한 사람은 누명을 벗고 승리해야 그 영화를 본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선한 사람이 그냥 억울하게 죽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죠. 슬프고 분노까지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여러 신부님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장면 기억합니까? 예,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면서 그 아이가 묘한 미소를 짓는 표정으로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신 아직 안 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스트레스 더 받고 나오는 그런 여행들. 우리 마음에 이게 맞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만약 복음서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럼 기독교는 실패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뭐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손으로, 내 손은 누구 손입니까? 바울의 손이에요. 이거 바울이 쓴 책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듣고 그대로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이게 정말 바울의 서신이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글자를 써서 서명하는 것처럼 자신의 서신이라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가짜 바울의 서신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맨 끝에 바울이 직접 내가 쓴 서신이라는 걸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독 자신의 썼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그가 알아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보다는 훨씬 더 책망과 꾸지람이 많은 책이에요. 많은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받는 교인들이 자칫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사도 바울이 편지에 들어있는 이 책망은 내 진심 어린 사랑하기 때문에 쓴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친필로 썼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친필의 카드를 받았을 때와 카드 회사에서 찍어놓은 그 글에 그냥 이름만 달랑 써서 보내는 카드를 받는 것과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진심이 담긴 마음을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여기 보니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했어요. 큰 글자의 의미는 뭐겠어요? 네? 강조하는 거죠. 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책을 보면 제목은 되게 큰 글자로 써 있잖아요. 이건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주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써놓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것에는 밑줄을 긋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이건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달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쓴 거죠. 그런가 하면 이건 바울의 신체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강력한 그 빛을 보고 잠시 그가 소경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시력을 회복했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생겨서 이 시력에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안경이 없던 시절이니까 잘 안 보이는 눈에 보이게 하려면 크게 써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이 시력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주님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큰 글자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교리를 또다시 강조하면서 할례 받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니라. 지금 계속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할례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데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 있죠. 난 좋은 집, 재물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위를 통해서 제 조카가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맥 같은 거. 혹은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가문, 이것도 다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앙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거나 구제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신앙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명함을 주시는데 대통령 조찬 기도에 참석, 이런 문구로 세놓은 그런 명함을 주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할례가 왜 자랑일까요? 지금 우리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가 제1조건처럼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천지 차이로 만들어 놓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민족적 자부심을 나타내는 상징이 이게 할례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자들은 더 그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물론 예수 믿지만 나는 학벌이나
직업이나 직위 같은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의 자랑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거는요, 아무 유익이 없을 뿐더러 이건 시험거리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던 거죠.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자랑이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할례를 받으면 핍박을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편리상 할례를 택했다는 건데, 당시 유대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 다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로마의 식민 정책은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동이나 소요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전통 종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인정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로마법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들이 지키는 종교 예식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마법에 의하면 이단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와 유대교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뿌리가 같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구약 성경은 유대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는단 말이죠. 단지 뭐가 다르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는 자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마치 유대교의 한 줄기처럼 보이니까 핍박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피하려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수만 명이 되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기 때문에 핍박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의 신사 참배와 매우 비슷한 그런 현상입니다. 참배하는 척하면서 참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왜 꼭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감옥 신세가 되든 순교자가 되었고, 신사 참배를 어떤 모양으로든 했던 사람들은 핍박을 모면했죠. 예전에는 김일성 죽은 후에 최초로 이제 북한에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김일성 동상에서 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절을 하도록 그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목사님들도 갔는데 그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분들이 공격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서서 그 동상 빨리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은 면하고 내용은 지키지 않은 주장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는 나오지 않았겠죠. 순교한 사람들만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같이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 피할 수 없다고 바울은 단정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니까 핍박이 없는 거지.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자 하면 핍박은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런 핍박은 받을 수 있다면 피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피하겠다고 할례 받지 말라. 할례는 구원과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본래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에 나오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 또 율법의 전문가고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종교적으로는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정말 쟁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러한 자랑은 다 헛된 것이 되었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까지도 자랑스럽습니다. 왜 십자가가 바울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수 중에 괴수였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역할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광적으로 교인들을 핍박했어요. 행위대로라면 그는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씻음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랑하던 거 있잖아요. 제가 딱지치기 좀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 딱지 많이 모아놓은 거 그거 자랑거리였고요. 또 구슬치기 같은 것도 꽤 잘해서 구슬도 많이 모았고. 연필 따먹기 해보셨어요? 연필 따먹기, 그때 뭐 또 종이 개구리 만들어갖고 개구리 따먹기 별거 다 했어요.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유치한 자랑거리죠. 이거 무가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른이 된 우리들의 자랑은 뭐예요? 사회적 지위를 얻은 것? 내가 지금 성공한 것?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은 것? 우리 자녀들이 결혼 잘한 것? 바울은 이런 것들도 유치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있어 세상은 죽었다는 거죠. 세상은 이제 무가치해졌다는 그런 겁니다. 우린 아직도 바울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죠.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직장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입에서 자랑거리로 나온다면 그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드러내줄 뿐이에요. 육체의 자랑이 있는 곳에는 비교와 질투와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는 기쁨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여기 바울이 지금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도의 권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사도직을 퀘스천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과 같은, 할례와 같은 이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근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혹시 잘못 가르친 게 아니냐? 바울이 정말 사도냐? 라고 하는 질문이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증거하는데 나는 그 흔적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닌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분명히 바울은 신체적 흔적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낙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낙인. 옛날에 노예가 도망을 갔다가 붙잡히면요, 인두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낙인은 주로 주인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도 그 신분이 밝혀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흔적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신체적인 흉터가 있었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대 맞았다고요? 몇 번?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건 유대인들의 징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39대까지 때렸던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 1시간, 안식일 후 1시간까지 늘려서 지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39대를 때렸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가냐 하면 하나, 둘, 셋 했고 39대까지 때리고는 그 다음에 또 쉬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또 39대까지 때리고 39번씩 5번을 맞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태장에 3번 맞았다는 얘기가 나요. 태장은 로마의 채찍으로 맞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채찍은 아시지만 그 채찍 끝에 뼈 같은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로 맞으면 살점이 툭툭 튀어나가요. 그리고 이 보통 로마의 태장은 사형에 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때립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하기도 전에 채찍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리밋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마음대로 치고 싶은 만큼 치고 때문에 그거 맞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태장을 3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얼마나 돌로 심하게 맞았는지 이거 죽었구나 해서 내팽개쳐 줄 만큼 돌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은요, 성한 것이 하나 없는 복음의 상이용사입니다. 나는 신체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거 보면 내가 참 사도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내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 있는 희생의 흔적,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고백했잖아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긴 사도, 이것이 바울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입니다.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흔적이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말이죠, 우리가 주님, 저는 십자가가 있을 때마다 싹싹 피해 다니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왔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해 살아온 흔적이 있어야죠. 예수님 때문에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좀 흘려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도 보는 그런 예수를 위한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이 하나씩은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위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신앙의 원리죠. 아브라함과 롯, 그 땅 문제로 위해서 아브라함은 상처를 입었죠. 롯은 손해보지 않겠다고 좋은 땅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부끄러워졌죠. 요셉은 형들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요셉은 자랑스러워졌고 형들은 부끄러워졌습니다. 가능한 대로 예수의 흔적을 많이 남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 있고 그게 자기의 영광의 흔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을 축도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사도 바울의 축도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마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바울의 축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